안녕하세요. 백삼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본문에서 토요일까지 사무엘상을 다 마쳤고요. 어제 본문 주일부터는 시편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83편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 83편은 아삽이 쓴 시인데, 아삽이 아수르의 침공으로부터 조국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조국의 안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의 시가 오늘 본문 시편 83편의 시입니다. 본문은 이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인하여 절박한 위기 가운데 빠져 있으나 오래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깊고 긴 침묵을 하고 계실 때 그러한 아픔과 괴로움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먼저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이 침묵, 잠잠, 조용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아삽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위기에 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했지만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함과 두려움,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그것을 시로 남기고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제 이 위기에 빠졌을 때 악한 외적들,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얕잡아보고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오는데 혼자서가 아니라 악한 자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스라엘을 삼키기 위하여 들어온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들의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그것이 본문 5절과 6절, 7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5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하면서 6절부터는 이스라엘 대적하는 동맹군의 이름을 다 나열하는데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롯의 자손들 이렇게 이름을 다 나열하면서 이들이 연합하고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침공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소서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들의 이름을 다 나열하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 사이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옛적에 자신의 강한 힘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오고 괴롭혔던 옛날의 그런 사람들, 대적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국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9절부터 12절에서는요, 11절에서는 미디안, 시스라, 야빈, 오렙, 스앱, 세바, 살문나 이름을 나열하면서 이들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시로 노래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면서 이스라엘을 침공에 들어왔으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도우심으로 다 파멸되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같은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시고 멸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삽은 지금 내 앞에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내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 이전에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크고 놀라운 일을 생각해 보니 내가 이것을 두려워할 것만은 아니다. 그때도 우리의 삶에 이런 위기가 있었고 저런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가 막힌 섭리와 놀라운 손길로 도우셔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는데 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환난, 어려움과 대적들도 하나님 능히 이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 시련, 고난을 보면 내가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는 것 같고 이것으로 끝난 것처럼 생각되지만 지나온 과거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이런 계곡이 있고 협곡이 있고 헤어날 길이 없는 늪 같은 것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골짜기로부터 일으켜내 주시고 늪에서부터 건져 주셔서 우리의 삶을 오늘에 이르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처럼 아삽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다가 파멸해버리고 멸망해버린 그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하나님의 신실함과 도우심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8절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스라엘 대적하는 이들은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했던 이들은 이제 역사 가운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셔서 하나님만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요 지존자로 온 세상에 남게 될 것이고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이렇게 이런 용어를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그들이 한 말인데요. 12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물로 취하자 하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볼 때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하나님의 목장이다. 하나님의 그 목장을 우리 것으로 취하자 우리의 소유로 만들자. 할렐루야. 세상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기르시는 목자가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양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목장 안에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목장의 양입니다. 양은 목자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목자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안전합니다. 목자의 품을 떠나면 위험합니다. 목자의 품 안에서 안전합니다. 대적들도 우리가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목장의 양인 줄로 아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 고난에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양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앞에 닥친 환난과 어려움이 크게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셨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하루 종일토록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있는 양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목장 안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돌보시는 주의 양입니다. 주여 저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푸른 물가와 푸른 초장에 뉘우시고 필요한 꼴을 공급하여 주시되 악한 자와 악한 누락질하는 이리와 늑대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시고 주의 품 안에 쉼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